네, 오늘도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서신인데요.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또 가장 남기고 싶은 그런 말, 마지막에 꼭 남기고 싶은 그런 말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디모데에게 전화해주고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남겨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어떤 말씀을 전화해주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은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런 충성된 일꾼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여야 하는가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 또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삶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모두가 전도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음이 명하노니.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 끝에서 보면은 엄히 명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왜 이 말씀 전하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한 분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센 힘을 가진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죄를 지어 멸망할 운명에 놓인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속은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여기는 누군가가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 나는 그런 하나님 잘 모르겠어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죽지 않는 사람 있나요?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심판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미 죽어있는 사람과 또 그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늘에 오르사 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는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 중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보통 어떤 조직에서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근거로 권위를 내세웁니다. 사극을 보면은 가장 큰 권위가 뭐죠? 어명이요. 이렇게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순종을 해야 하잖아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말로 그렇게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위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권위자의 이름을 내세워서 그렇게 전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로 듣는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하여지는 이 말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올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 있죠. 만일 오늘 교육부에서 몇 월 며칠 EBS 방송에서 나온 그 내용들이 다 수능에 출제될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학교에서 난리가 나고 그날 있는 수업의 내용을 가지고 기출문제들이 싹 만들어져서 학교에 다 배포가 될 겁니다. 근데 몇 학년 몇 반 누가 그런 말을 한다더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대통령이 킬러 문항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을 했을 때 온 이 학교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만큼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를 앞세워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들어야 되겠습니까? 듣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모두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세상은 잘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3,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말을 더 잘 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 3장에서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 있으면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보면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말세에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요, 지금 교회 밖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있을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교만하고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참 주님의 교회인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성경에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나? 그래도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던져줘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교회는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런데 또 이 두 부류는요 또 크게 또
또 각각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들 중에서는요,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 중에서는요, 은혜를 경험했는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런 은혜 같은 것조차도 경험하지 못한, 그저 사람 보고 나오고 가라고 하니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들, 돈을 사랑하는 일들, 쾌락을 더 좋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밀려 요동하는 그런 교회로부터 돌아서라고, 그런 모습들로부터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서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적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기 나온 말씀 그냥 복음으로 우리가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성경 전체가 큰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좀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좁은 의미에서의 그 복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디모데후서 내에서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사용이 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로고스일까? 어떤 말씀일까?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파해야 되냐면요,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전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책하며 경계하면서 권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오래 참으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단번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은 단번에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렇게 단번에 변화되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전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는 아까 말했던 그 내부리의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용서받게 되는 죄인이 있고 용서받게 되는 죄인들 중에서도 잠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회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은혜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래 참으면서 전해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사람들 위해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혀 막 은혜가 뭔지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래 참으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요 전할 때 경책하고 경계하면서 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경책하는 것, 또 경계하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두 단어는요 헬라어로 각각 엘랑코와 에피티마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책하라고 번역된 엘랑코는요 기본적으로 죄를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이 용례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권고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폭로되고 드러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또 경계하라고 번역된 에피티마오는 에피라는 전치사와 티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티마오는 값을 정하다, 존경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위에 값을 정하다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 의미가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모두가 죄를 드러내고, 죄를 폭로하고, 죄를 책망하다, 죄를 꾸짖다 이런 조금은 뭔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느냐? 경책하고 경계하라.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고 죄를 꾸짖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3, 4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풍조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좋아하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그런 일들,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경책하고 경계하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말씀은 어린 아이에게 먹이는 젖의 말씀이라기보다도 장성한 자에게 먹이는 단단한 그런 음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 가운데 모셔드렸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을 더욱더 큰 죄인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욱더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메시지보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메시지, 내 죄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죄가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크게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더 강력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의 역할, 율법의 역할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할은 크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나의 이 모습들을 이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한탄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더 크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드러나게, 죄가 깨달아지게, 죄가 발견되어지게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싫어합니다. 자신을 칭찬해 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자신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를 멀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자기 열정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가 희미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어떤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지, 진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희미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신앙에 대한 열정은 더 커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위대한 일을 해보겠노라는 그 목표, 그리고 어떤 성과들은 더 풍성해질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은요, 사욕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말들은요, 허탄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런 것으로 점점 변질되어가는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하게 명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 말씀이요? 경책하고 경계하는 말씀. 죄를 드러내고 죄를 꾸짖는 말씀.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야.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따를 것이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진리의 말씀보다도 자기 열정에 더 집착하게 하는 그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할 거야. 그러나 부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 받지 않으니까,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신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되지만은 아무렇게나 막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정말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고난을 각오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로서의 그렇게 너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으로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은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켰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다. 너도 이 멸류관을 받기를 소망한다. 너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드러내고 죄를 책망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결국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신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젊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일제의 총칼 앞에서 공산당의 위협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전수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분들의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사참배했던 그런 분들의 믿음을 전수받았나요? 그런 분들의 믿음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적어도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한국 이 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서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또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들여서 사랑을 실천하신 손양원 목사님, 평생을 전도에 헌신하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문중경 전도사님, 우리는 이런 분들의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분들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그런 실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사모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받으라는 사람은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당장 순교할 실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을 목에 칼을 겨누고 너 예수님 부인해,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요, 그 위협 앞에서 자기 신앙을 지켰던 그 분들의 믿음을 사모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간 분들의 그런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8절 끝부분에서 이 말씀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해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드러내고 죄를 꾸짖는, 죄를 책망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라는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칼빈의 신학과 또 청교도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지향합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 신학자들이요, 정말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죄를 경책하고 경계하는 그런 책들을 써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청교도 신학자로 평가받는 존 오웬 목사님은 그분의 전집이 이제 출판이 됐는데 그 책의 제목들만 봐도 이렇습니다.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또 시험, 죄 죽임, 죄와 은혜의 지배, 살벌하죠. 뭐 이런 책 제목만 봐도 읽기가 싫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신앙 서적들보다도 이런 서적들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학자들의 책을 참 읽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C.S. 루이스라는 분, 인문학자인데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만화의 원작자로 널리 알려진 분이십니다. 이 분이 또 쓴 책들 중에서 고통의 문제라든지 또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든지 지옥과 천국의 이유, 이런 책들에서 인간 내면에 있는 죄들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얼마나 많이 지적하고 얼마나 많이 폭로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내가 선한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선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지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강력하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되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주님의 명령으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경책하고 경계하는 이 말씀 오래 참음으로 전파하라. 전파라는 의미보다도 사실 선언하다, 케리소, 선언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여러분, 자꾸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선언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오래 참으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오직 주님만, 내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을 경책하고 경계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선하실 뿐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신앙의 열심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모두 무익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이 앞에서 서서 찬양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하는 거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익한 것들을 받으시는 이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이것들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을 때 그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열심은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천상의 교회에서는 우리의 열심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십자가가 있는 그 열심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는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죽음을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처참한 죽음을 죽어야 될 죄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십자가는 함께 가르치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내내, 성장하는 내내, 또 우리가 마침내 성화와 영화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십자가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요? 경책하고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래 참음으로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이 학생들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하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말 이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전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런 십자가 위에서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 애써야 됩니다. 그런 은혜,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는 은혜, 경계하고 경책하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